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통하여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세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여 위대하시고 유일신이며 무수부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백성들 나라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군대 깃발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하고 이틀 동안 3년 조금 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2개 나라가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때 나라 보니까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영국, 터키,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호주, 에티오피아 등 각국 깃발을 들고 나라의 깃발을 들고 22개 나라가 6.25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강력한 왕이 있고 또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구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하여 숙대받았던 그런 이 한반도 80번이나 지형이 바뀔 정도로 주인이 바뀔 정도로 밀고 내려가고 또 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순환 가운데 결국은 연합군대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메마른 그런 광야 가운데서 요단강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막강한 족속입니다. 막강한 족속.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깃발을 따라가야만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맹스럽지도 못하고 강하고 담대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로 소집할 어떤 군대도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로 신정국가로 만들어 나가기로 마음을 세웁니다. 그때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때는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10계명 두들판을 받고 했던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구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20세 이상 장정으로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어보자라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00
950명이었더라.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 이끌고 이제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진입하여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시체제 군대로 편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열심히 이제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여호와의 유일한 군대로 이제 재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고 이제 그들을 군대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요, 정말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추면서 신무기도 있고 교육을 잘 받은 군대가 군대인데 이제 오합지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할 정도 하니 참 의문이 들기도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은요, 깃발 곁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각 군대는 깃발이 있어요. 그 부대, 대대 연대를 상징하는 기가 있어요, 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소속을 두는 그런 깃발을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장 5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천막을 치되 그 군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선에서 적과 싸울 수 이제 있는 그 거주하는 그 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을 쳤는데 거기에 깃발을 대표성 있는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회막 주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진을 쳤고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전투태세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어요. 유다 지파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휘날리는 깃발은 사자 모양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사갈 스볼론 지파가 같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깃발인데 그 깃발의 모양은 머리 모양, 사람 머리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휘날렸습니다. 루벤 지파도 사람 머리 모양이고 이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쪽 남쪽에는 루벤 지파의 깃발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가세 지파가 합류해서 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대표이고 납달리 아셀 지파가 함께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한쪽 면마다 전부 다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중앙에는 성막,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 진격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뽑아보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민수기 1장 45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에 다 속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격할 그런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동쪽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로 유다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 아들 나손이요. 아미나답 나손이 진두지휘합니다. 민수기 2장 10절에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군사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올 아들 엘리술이요. 남쪽에는 엘리술이라는 장수가 진두지휘합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아밋 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엘리사마 장수가 진두지휘합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아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히에셀 장수가 북쪽을 진두지휘합니다. 이처럼 동서남북에 진을 친 숫자가
이제 20세 이상으로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조직의 개편이 됩니다.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편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시켜 보시고,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군대들로 이렇게 적용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군사로 모집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 나와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군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각 지파 동서남북에 깃발을 꽂을 때 그 중심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막이 있다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는데, 동쪽에서 진을 쳤던, 서쪽에서 진을 쳤던, 남쪽에서 북쪽에서 진을 쳤던 이 성막 중심으로 출입문이 다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입문이 이쪽을 방향을 바라보고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식하면서 삶을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고 유경에서 그들을 또 구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군대를 이동하거나 정제를 시키는 그 깃발, 이 진을 치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들으면 그 깃발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그 종족들이 진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깃발이 얼마나 상징성이 있어요. 나라의 그 깃발은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연대부대 소대 그 군인들이 흔드는 그 깃발은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광화문 경찰관들이 수도 없이 민주노총 데모를 막는다고 4만 명, 4천 명, 5천 명 동원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앞에 깃발을 들어요. 2-1, 2-3, 2-5. 그 정경들은요, 그 2-5, 2-3 그 숫자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 않으면 다 똑같고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부대, 그 깃발을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화가 되고 나중에 또 문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요, 시내산에서부터입니다. 시내산부터 출발해가지고 유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전격적으로 진격하여 7족속을 물리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동서남북을 이제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그렇게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천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독일의 세계 최고 지성인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은 독일의 그 히틀러는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과학자든 이 사람이 영원히 살 거라고 삶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은 그 히틀러가 열광을 받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열광하고
그 히틀러는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막 구호를 외쳤어요. 독일 전체 국민이 열광했지만 극소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가 휘두르는 그 깃발, 히틀러가 휘두르는 그 깃발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권력은 10년 이상 갈 수 없듯이 악한 세력이 휘두르는 이 깃발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이 깃발을 휘두르면 오래가지 못해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깃발, 그 깃발 어디서든지 흔들면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1945년 4월 29일 그 애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방카, 그러니까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서로 그냥 총 쏘고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히틀러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영원할 줄 알았지만 방공호 들어가서 총으로 자살해 죽을 줄은 누구도 몰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 거 기억하시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대가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의 실질적인 후계자였고 믿음의 용장이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총지휘권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는 이 아말렉은 적이었습니다. 에세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적이에요, 적. 그런데 여호수아가 담력이 있었어요. 그 전투를 하게 되는데 밀고 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홀과 같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홀은요 그 모세의 누나 미디안의 남편입니다. 아론과 그 홀이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지요, 모세보다. 더 많은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연장자지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팔을 떠받친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같이.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밤새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의 표시가 손 올리는 거고 받기 위해서 손을 올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 손을 보시고 승리케 하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올라갔던 건 뭐예요?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론과 홀의 그 기도에 그 동역자도 있었고 모세의 그 기도도 있었지만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의 그런 장수도 있어서 이게 다 어우러져 맞아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드는 방법도 있고 무릎을 꿇는 방법도 있고 서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고 엘리야처럼 두 무릎 사이로 고개를 묻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요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지팡이고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더욱더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역경과 환난을 멸하여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립니다. 다시 손이 올라가면 강한 팔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손을 올려야 돼요. 더욱더 찬양을 해야 돼요.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으셔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의 기도, 영적인 이 후원, 이 기도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세상이 절대로 넓은 세상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가는 길이 많아요. 끝까지 도와줄 리가 많고 함께할 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복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 예, 우리는 영적인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좋은 군사입니다. 고도의 전술 전략도 필요합니다. 조직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상명하복에 철저한 복종이 또 요구됩니다. 물론 전투병이 많으면 좋지만 다 전투병이 아니라 보급을 지원하는 병참부대도 있고 무너진 다리를 복구하는 공병부대도 있고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무병도 있고 통신병, 정보병, 군종에 이르기까지 온갖 은사가 다 종합해야만이 그 군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이 치열하고 그리고 중요한 전쟁일 때라도 병력과 더불어 지휘관 이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장인 세상에서 지휘관인 이 사령관, 그러니까 세워진 이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나갈 때 원수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리신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모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서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저 전라북도 부안에 어느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권사님한테 주일날 점심을 좀 부탁을 드렸나 봐요. 이 권사님은 식당에 가서 점심을 준비하려고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키니까 밤새도록 이 가스가 이 식당 바닥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키니까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팍 폭발이 돼버렸어요. 그래 천장이 날아가고 벽체가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 불을 켰던 권사님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실려가게 되고 이것이 가스 폭발로 인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스 폭발로 인해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을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지역의 큰 교회 장로님께서 건축일에 아주 대가인 사람이 있었어요. 건축일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데 제가 이만저만해서 건축을 하는데 조금 알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축가 그 장로님이 다시 그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 교회를 지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새롭게 하소서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 군병 정말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 전쟁에서 지휘사령관으로 세워진 이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리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리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은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원망하느냐,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고통을 줬어요. 광야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럴 때 호렙산에 그 반석을 모세는 내려쳤을 때에 물이 나와서 원망하는, 그리고 짐승들 다 먹고 마시는 해갈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반석을 쳐 물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와 엘리바스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서가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던 에서 아닙니까? 엘리바스의 후손들이에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말렉과 그냥 수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인데 그들과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 나가시든 무엇을 하든지 축복받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중에 모세와 아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앉게 하고 양쪽 팔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홀은 모세의 노이 미리암의 남편인데 그들보다 그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연장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니까 힘들지도 모르고 모세의 팔도 내려오지 않고 아론도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움, 이것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론과 홀의 협조, 이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협조가 필요해요. 협조. 병사들과 여호수아의 그 신앙과 용기, 모세의 그 능력의 기도, 아론과 홀의 겸손한 마음, 희생적인 협조,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아말렉은 사막을 주름 잡으며 말을 타고 창을 던지는 훈련을 쌓는 아주 능숙한 전투 부대이지만 이스라엘은 훈련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에 이길 수 있고 그들에게 승산이 있었던 것은 1%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에게 길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능력자가 되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온 코리텐 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리텐 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의 그 수기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겨요.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 터널을 빠져나가는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처럼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마음이 돼야 되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크게 더 뭉쳐야 되고 국가도 뭉치고 사회도 뭉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로 좀 뭉쳐야 돼요. 흩어지면 안 돼요. 뭉칩시다. 뭉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고 말했어요. 리시. 야훼께서 아말렉을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고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께서 싸워주셨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셨다는 겁니다. 야훼께서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주일 오전 두 사람이 미국 뉴저지 주의 칼트웰 거리를 걷고 있어요. 칼트웰 거리를. 젊었을 때 두 사람은 칼트웰 거리를 걷고 있는데 마침 교회가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교회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한 친구는 아니야 우리는 술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안 맞아서 이제 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는데 교회로 갔던 사람 클리브랜이라는 사람이에요.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은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실하게 삶을 살면서 미국의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이 돼요. 근데 같이 갔던 그 친구가 술집으로 갔는데 그 술집으로 갔던 사람은 변호사가 되긴 해요. 변호사가 되는데 나중에 청탁을 받아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그래서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비혼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내 생애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고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승리케 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고 어디를 가든지 나가시면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캄캄한 밤에 반딧불이 환하고 먹장구름 속에 별빛이 더 빛나는 법이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은 더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구성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할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더 좋은 날이 있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더 좋은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